오늘 제목은 용서의 법입니다. 제가 도영이 12살인가 11살짜리 도영이한테 율법이 뭐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쁜 거? 막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율법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오늘 율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 아까 읽으셨죠? 본문은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보면 율법이 뭘까요? 율법. 율법은 그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인도하다, 가르치다, 기초를 놓다, 물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 매뉴얼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매뉴얼에는 인간이 무엇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무엇에 자주 걸려 넘어지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 율법인 그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21절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은 율법은 사람을 능히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또 3장 10절 또 화면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의는 없으며 하나도 없다.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니 율법은 그 어떤 사람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한 사람도 의롭게 못하고 한 사람도 거룩하게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끝자리 보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완전한이란 그 말은 히브리어로 말레. 이 뜻은 가득 차다, 채워지다, 보충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헬라어로는 플레로. 헬라어로 플레로는 보충하다, 충분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을 살펴본즉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율법을 보충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충해 주신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율법이 사랑이지만 용서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보충이 되는 순간 율법의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율법까지만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의 법을 이렇게 맞추어서 율법의 잣대를 막 갖다 댑니다. 그렇게 됨으로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정죄하고 무섭고 무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잘 지키고 싶은 그 마음에 수많은 그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 수많은 그 규칙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가면서 율법을 이렇게 변질시켜요. 그러니까 율법인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속 계명을 몇 개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613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속 계명을.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그것을 자기들은 율법이라고 하고, 율법이 그러므로 점점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그 규칙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수많은 갈등들이 막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수많은 까다로운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로움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을 못 지키면 막 죄인이라고 막 멸시도 했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그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멘. 율법은 사랑인데 미완성입니다. 그 미완성인 율법에 용서가 보충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희생적인 죽으심으로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선언하냐면 내가 그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언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율법의 용서가 보충되어 완전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 지은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에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 없는 예수는 완전하지 않고 예수 없는 율법은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율법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없었던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조그만 죄를 지어도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율법 100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버렸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율법에다가 용서를 보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용서는 값비싼 용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죽음으로 주신 용서입니다. 이 용서 때문에 이 용서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감격하며 생명수 흐르는 강가에서 생수 마시며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오늘 이렇게 오남전도에도 또 앞에 찬양던 또 우리 찬양 이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이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대신에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은혜로 율법이 완성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화면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고 다들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그 뜻은 제가 다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으니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의 크기를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죄가 없어. 나 죄 안 지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계시죠. 내가 무슨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 회개할 거 없는데 나 죄 안 지었는데 뭘 회개하라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이제 옆에서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가령 율법 속에 있죠. 계명이 사랑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있죠. 그러면은 저 살인한 적 없어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직접 죽이지만 않으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살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하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무시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었어도 아무리 잔인하게 했어도 문자대로만 살인하지 않았으면 살인 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 나가라 하며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도 살인한 자니라. 곧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미워하는 것, 그것이 살인이다. 즉,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은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인 율법만을 지키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정죄하고 무자비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 없는 삶과 희생적인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화면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뭐죠?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게 하는 삶을 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해방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평안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삶과 희생적인 죽으심으로 용서의 법을 보충해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귀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도문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 가장 선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법을 내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법에 숨어있는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꿀처럼 달고 비수처럼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합니다.